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력과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긍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 편지를 통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정말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앞으로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귀한 도구로 삼으신 주 예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관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었고 이 교회에 부름받았고 이 교회로 함께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본인의 신앙 또한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 시간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남청교회가 큰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기존의 리더십들이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리더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래서 그 리더들이 목양하고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출발점에 이제 오늘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초기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AD 50년에서 51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는데요. 수신자는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내용이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실라가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도리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빌립보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동한 장소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를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빌립보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랜 시간을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조금 양육하다가 뭐 했냐면 박해 때문에 피난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곳곳에 이야기하듯 교회를 향한 염려가 항상 있었고 본인이 복음만 전해놓고 개척해놓고 온전하게 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와버렸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잘 서고 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시험에 넘어지진 않고 있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얼마 있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고 조금 양육하다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 교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가 박해 속에서 잘 버티고 있는지 궁금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궁금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너무 참다 못 참겠어서 바울과 실라 전도팀은 아테네에 머물기로 하고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서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겁니다. 왜 보냈냐면 2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정말로 로마에 속해서 이 로마의 항구 도시로서 많은 박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를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정말로 이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위로해주고자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걱정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들이 믿음을 잃었으면 어떻게 할까? 연약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무 걱정해서 보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도리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고 염려했는데 도리어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소식을 듣고 무엇을 받게 되냐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으면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살처럼 자기 몸처럼 이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고 얼마나 걱정했으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야 이제 내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살겠다 기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위로받을 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기억 속에도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바울의 기억 속에도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했지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10명, 20명, 많게는 40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억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해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너희 모두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기억해보니까 너희의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바울의 기억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과 선교팀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른 것처럼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살지만 진짜 예수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말로 너무 본이 되는 믿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이 지역을 잠깐 있다 갔지만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의 믿음의 본에 대해서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박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핍박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바울이 걱정된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멋진 교회가 이 박해에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했는데 쓰러지기는커녕 도리어 이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얻고 도리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조차 변함없는 믿음뿐 아니라 환난 속에서조차도 굳건히 성장하고 있는 믿음을 보면서 바울과 선교팀이 도리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오늘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남 처음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성남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아시다시피 청년들 17명과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댄스실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인데 그냥 우리 강남에서 청년 목회하고 청년들 다음 세대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들과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남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 지역을 보게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곳에서 만난 작년 성도님이죠. 그분이 무당집이 자기 집에 세대로 있었는데 무당이 나갔어요. 그 집에 들어오고 건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전세 빼가지고 건물을 얻든 인테리어 하든 해서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 맞은편, 여러분이 보건소 앞에 CU 있잖아요. 거기 앞에 보시면은 미용실 하나 있죠. 거기 2층, 그 옆에 건물 2층이야. 백지하국짜리입니다. 34평을 보증금 1000만원에 그때 얼마였더라? 60만원인가요? 네,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집기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석이 정확히 46석이었습니다. 앞에 앉을 수 없는 자리랑 뒤에 못 앉는 자리까지 포함해서 46석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작년 성도는 그 신진숙 씨라는 그분 한 분, 그분이 이제 있고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이명자 권사님은 요즘도 회장도 하시고 그 큰 교회에서 엄청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젊을 때 한가닥 하셨던 권사님이세요. 교회적으로 한가닥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이명자 권사님이 이 성남 지역에 우리 딸과 사위가 다닐 교회를 좀 찾으러 왔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내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자녀들만 보내고 나는 다른 교회 다닐 거라고. 나는 작은 교회 이렇게 다니거나 기초교회 갈 게 아니고 그냥 애들 때문에 왔다고 그랬는데 이명자 권사님이 지금 저 뒤에 계세요. 지금 네, 10년이 지났는데요. 9년이 지난 지금 계세요.
그리고 지소연 집사님은 이종선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종선 집사님은 그때 참 믿음이 없으셨어요. 네, 지소연 집사님을 만나고자 결혼하고자 지소연 집사님 젊었을 때 지금도 예쁘지만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지소연 집사님 얻고자 교회를 따라가서 예배 끝날 때가 2시간, 3시간 또 차에서 기다리고 그런 열정으로 우리 지소연 집사님 얻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술도 드시고 뭐 그냥 세상 즐기면서 나름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두 분이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어느 날 경미 집사님을 어린이집을 보내고서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주님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한 자리 남은 그곳에다가 이 기진이를 보내게 하셨고 얘는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갔는데 차병원에서 그 경미 집사님 어린이집에서 요 앞에서 같은 가방 메고 있던 얼굴 봤던 얼굴만 아는 여자분이 차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온 거예요. 저희도 보러 갔는데 그때 경미 집사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제 아내가 여보 저분 우리 어린이집 같은 엄마야.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 전도 대상자야. 그래서 하민이가 아파가지고 왔는데 음료수 사가지고 올라가서 인사하고 그때 첫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경미 집사님이 그 당시에 맥주 모임이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남편 욕하고 막 그냥 같이 우리 그냥 저기 썰이나 풀자 이러면서 함께 모였던 정영주 집사님, 진솔림 집사님 이분들과 함께 세 분이 세트로 어떻게 되면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렇게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송현숙 집사님과 타교환 집사님이 청년 때부터 24살 때부터 그죠? 두 분 24살 때부터죠. 예, 기령전 원사님도 24살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서 만나고 저희가 사역을 콜링을 했기 때문에 개척하고서 이곳에 섬기기를 원한다 해서 왔는데 집이 어디냐면 일산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주일날 끝나고 가면 엑센트 있죠? 엑센트 아시죠? 지금은 팔지도 않고요. 중고도요. 그 당시에도 40만 원이면 사요. 그 차 끌고 일산까지 2시간 반이 걸려요. 저녁에 돌아갈 때는. 아침에 올 때도 빨리 와야 1시간 10분 그리고 1시간 반 걸립니다. 그 시간을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소현숙 집사님 그리고 엄마가 교회를 지정해 주셔서 오신 지소연 집사님 그리고 그렇게 만난 경미 집사님, 영주 집사님, 솔립 집사님이 첫 번째 제자반이 돼서 이 5분이 제자반을 받게 됐습니다. 솔립 집사님은 유명하죠. 6개월 동안 교회를 처음 다녔거든요.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제자반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가족반 할 여력도 없어요. 왜냐면 교회 뭐 할 사람도 없고 괜찮으니까 제자반 들어오라. 어차피 제가 하는 거 들어오시라고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모든 질문에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답이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계속했어요. 6개월 뒤에 주님이 솔립 집사님을 만나주셨어요. 제자반에서 옆에서 펑펑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알겠다고. 내가 죄인이고 주님 나 위해 죽으신 것도 알겠다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걸 알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이르게 됐어요. 4년 전에는 그때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분수령이었을 겁니다. 미디어를 이용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이용했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수 있는 시점에 그때 서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자꾸만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수평이동으로 부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오신 분들한테 죄송할이 많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아니면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정말 잘 기도해 보시고 오세요를 우리 이명환 집사님 가정은 3번이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명환 집사님과 황명희 변호사님은 이분이 우리를 싫어하나? 우리가 안 왔으면 좋겠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설교를 들으시거나 혹은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들으시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셨다가 대부분 가셨고 또 저희가 그때 딱 바로 차단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이제 임동현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저쪽 맞은편에 2번째 성전을 이전했을 때 모텔들 사이에 5개의 모텔 사이에 교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그 간판을 지나가던 탑차가 쳐가지고요 간판이 떨어졌는데 그 탑차 기사님한테 그거 뭐 50만원 60만원 물어내라고 하나요? 돌이 어떻게 했냐면
바카스 사주면서 힘내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간판 없으면 어때? 우리 간판 없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이름 없는 교회라고 해도 돼. 그러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임동현 집사님, 권보영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교회를 찾아온 날 모교 예배 오신 거였죠. 교회 앞에서 웬 여자분 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웠대요. 예, 이 얼마나 덕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시험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를 못 찾아서 뺑뺑뺑뺑 돌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올라왔는데 교회가 거기서 웬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쪽문 같은 데서. 저희가 교회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들어오신 건데 그렇게 오셔서 뭐 했냐면 교회에 정착하셨고 드림 사역도 함께 해나가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또 주님을 모른 채로 있다가 주님께로 이렇게 와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님들에 비한다면 은혜 받은 시간들, 거듭난 시간들, 그리고 정말 훈련받은 시간들이 결코 많지 않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짧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고 그 결과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 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해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은 적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야,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선신한다고? 야,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원수를 용서한다고? 나 같으면 시험 들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정말로 제가 도리어 깜짝 놀라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 짧은 신앙의 이력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해온 일들과 섬겨온 일들을 다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 전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적이다. 이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반복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반복하려면 반복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또 짧게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다시 하라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못할 것 같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 사역이에요. 노숙인 사역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수원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의 각질을 제거해 주느라고 발을 닦아주고 여러분 나그네들 노숙인들의 양말을 벗겨서 그들의 발을 닦을 때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그 각질들을 기계로 다 벗겨낼 때 그 바람처럼 일어나가지고 다 코 속으로 들어와요. 밤에 들어와서도요. 냄새가 안 빠져요. 토할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앉아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들을 씻겨주고 똥 묻은 사람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 가까이로 인도해서 뭐합니까? 홈을 만들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한 사람이 왔었는데 그가 길 가다가 경찰한테 검문을 당했는데 벌금을 내지 않은 게 있어서 460여만 원이 거의 500여만 원이 그래서 구치장에 유치소에 들어가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거기 있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한 형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우리 이 사람 건져주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에서 뭐 하냐면 그 형제를 빼냈죠. 근데 이 형제가 노숙인들 사이에서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그 홈 공동체가 다 깨지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무 아픈 일이었죠. 다시 너 나가서 나그네 사역할래? 너 나가서 성도들이랑 다시 노숙인들 발 닦을래?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거 했지?
어떻게 우리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 성도들이 그들의 발을 닦을 수 있었지? 자기 자식 똥도 치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의 발을 닦고 그들을 씻어주고, 정말로 수많은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많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안에서 견딜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에 매번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어려운데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시험이 왔는데 믿음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도리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의 생명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부족한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목사님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니까 우리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성도들의 몸부림, 자기 깨어짐, 그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바울과 똑같은 감사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저께죠. 윤미랑 얘기를 하다가 윤미가 맡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편의점 쿠폰을 다 쏜 거예요. 제가 너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뭐 그렇게 하고 있냐 이랬더니 하는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배워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먹은 만큼 토해낼게요. 섬길게요. 우울증으로 윤미가, 우리 김용민 성도님 여기 계시죠?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계약할 때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기도하시죠. 기도 끝나고 김용민 성도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저희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무리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연락처 주세요. 연락처 받아서 연락했는데 걔가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누구누구야, 나 이 목사님인데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47kg에 아주 늘씬하고 이쁜 자매가 하얀 바지를 입고, 제가 기억해요. 저랑 약속한 날 교회 문을 열고 오는 거예요. 마침 그 주부터 교회 이전이 시작이 됐는데 얘를 맨날 불러서 같이 페인트 칠하고 밥 먹이고 밥값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진짜 많이 먹어요, 얘가. 그래서 정말 제가 윤미인데 윤미라고 불러요. 야, 윤미야, 너는 진짜 고기를 잘 먹는다. 매일 불러서 밥 먹고 매일 불러서 페인트 칠하고 매일 불러서 몇 달 동안 일하면서 이 아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먹은 거 이제 토해낼게요. 지금까지 먹은 만큼 섬길게요. 목사님 하신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한테 섬길게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제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험을 깨뜨려서 선교비를 내고 정말 남아있는 것들, 옥합들을 깨뜨려서 교회를 섬기고 아픈 영혼들을 섬기고 자기 것을 나누고 정말로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른 이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믿음의 소문을 내고 싶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 이명자 원사님을 잘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 전도사님들 장학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할 때, 학비를 마련한다고 할 때 5만 원씩 하트로 접어가지고 봉투에다가 꼬깃꼬깃 모아놓은 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 전도사님들 장학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돈 주면 그거 접어가지고 다 모아놓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거 가져오셔서 장학금 주고 5만원, 만원, 3만원, 10만원, 매 순간순간마다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 섬김들. 제가 우리 교회에 이 귀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 나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한, 믿음의 소문을 내고 싶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많이 봅니다.
바울이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도리어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을 얻었다고 한 것처럼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저 복음을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부족한 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을 주셨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구석구석을 맨손으로 청소하는 집사님도 주셨고, 때로는 강하고 모진 가르침 속에서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셨고, 때로는 불가능한 믿음의 도전과 헌신 앞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역자들과 눈물로 기도하며 싸우는 영적인 전사들을 주셨고, 더운 여름날 피지땀을 흘리면서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남초원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냐고 저는 물어보신다면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종선 집사님의 탑차가 제가 탄 제일 좋은 차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청년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천 테르메든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제가 일찍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날 좀 데리러 와주셨으면 했는데 이종선 집사님께서 탑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와주셨어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피곤한데 탑차를 끌고 오셨어요. 목사님, 탑차라도 괜찮다면 이거 타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탑차 좋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앞자리에 타는데 집사님 에어컨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창문을 같이 열고 그 다음에 저 남한산성 뒷길 있잖아요. 거기를 부비부비 올라오는데 저는 스틱을 그렇게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말 리무진 모는 것처럼 몰아주셨는데 그 차를 타고 제 차는 이제 청년들이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 길을 오는데 그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진짜로요. 차가 좋아서 막 뭐가 이래서가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와 주려고 하는 성도님들,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필리핀 다녀올 때 목사님 어떻게 오세요? 1번으로 이종선 집사님 연락이 오셨거든요. 목사님 탑차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갈까요? 그 외에도 뭐 이명환 집사님, 임동중 집사님, 뭐 여러분들 김지현 집사님 막 목사님 차 어떻게 오십니까? 제가 갈까요? 진짜 귀한 분들 많으세요. 비단 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재정으로 몸으로 여러 모양으로 진짜 귀한 섬김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한 분 한 분이요. 진짜입니다. 그 유은성 씨가 쓴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를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저의 고백 같더라고요. 목사로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제가 섬김받은 것 같고,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부르신 자리는 이렇게 귀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 때문에 이 바울이 느낀 동일한 고백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느끼면서 아침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정확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를 섬겨온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저는 어저께 작년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정말 생소한, 좀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5명의 첫 번째 제자반, 그리고 또 첫 번째 남자 제자반은요, 우리 김지원 집사님이세요. 1호입니다. 근데 김지원 집사님은 제자반을 4번 만에 수료를 한 거예요. 이번에 졸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김지원 집사님이 레전드 아시죠? 서울역에 찾아와가지고 회사 앞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혹시 기도할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랬는데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제 기도는 제가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첫 번째 제자반을 교회에 오게 돼서 주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예배에 하나님이 이분을 흔들어 오셨어요. 영혼을 막 흔들어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십자가 앞에서 이분이 영혼이 진동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성전에서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40분을 동네를 돌면서 울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맨날 남자 성도하고 나서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이 한 분이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무슨 일로 떨어져요. 실족해요. 그러면 하다가 한 명 할 수 없으니 우리 다음번에 같이 합시다. 기다려서 합시다. 그게 3차례를 지나가면서요, 4번째 이번에 졸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리더 모임을 하러 모였는데 기존의 개척 초기부터 매주 만나고 매주 훈련하고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던 그 리더들은 자리에 없고,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정착하고 자라나서 제자 훈련 받고 성숙하고 성장한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정말로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사함과 동시에 낯설미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목장 명단들을 정리하고 교회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분당 우리 교회가 250명에서 300명이 넘어갈 때, 그때 교회 안에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개척 멤버들이랑 그 다음에 새로운 분들, 갈보리교회에서 오신 분들, 갈보리교회에서 1000명이 왔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고요. 한 번에요. 박조준 목사님 교회가 깨지면서. 그때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기존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들 서운함을 느끼고 불만을 말하고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그리고 리더들 모아놓고 교회 부흥의 걸림돌은 당신들이라고, 교회를 처음부터 섬겼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지게 막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요, 그분들의 간증과 책을 제가 봤는데, 교회 나가야 되나?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필요 없는가? 이런 마음에서 큰 시험이 왔다가, 아니야, 우리가 더 낮아지자, 우리가 더 섬기자.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장으로, 교사로, 주방으로 정말로 미랄 데서 썩어지면서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부흥하는 계기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기존의 리더들이 쉬고 싶어서 단순히, 그냥 이제 지쳐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제 나는 교사로, 나는 이름 없는 곳으로, 정말로 더 낮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너무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체인지되어지는 이 모습들 있잖아요. 잡음 없이 그 모습 앞에서 뭐하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 좋은 마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세워지는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전부 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은혜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기존의 리더들 중에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기존의 리더로 섬기면서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고 함께 모든 걸 해왔던 분들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점점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세우셨던 것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리더로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내가 많이 받은 거였구나. 내가 누군가를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그 자리에 두셨던 거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았구나.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처럼 이번에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섬기러 가는 그런 귀한 리더들의 마음에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기쁨과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자라난 그 성도들과
여러분의 목장에서 함께하면서 자라나서 이제 리더가 되고 헬퍼가 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야, 저들이 시험에 흔들릴 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바울이 느낀 감사와 위로가 지금까지 섬겨온 모든 분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섬기러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여러분의 또 다른 의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처음에 걱정했지만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 두 가지 기도를 기쁨 가운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처음교회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겨오시고 또 섬김받고 이제 섬겨야 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믿음 때문에 위로받는다.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주마가편이라고 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이, 피차간의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성남청원교회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이 지역까지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노숙인들과 나그네들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올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불러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넘쳐 흐르는 역사가 성남초원교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을 담대하게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진짜 순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 제가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그냥 여기 한 분 한 분이요 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냥 이걸 어떻게 책으로 써야 되나? 책으로 쓰면 한 권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저한테 눈물 나는 사건들이요 너무 많이 있거든요. 셀 수 없이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 거룩하기를 힘쓰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벼랑 끝에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이게 자녀 문제가 답이 안 나온다. 부부관계가 답이 안 나온다. 이혼해야 될 것 같다. 술에, 그리고 막 분노에, 상처에, 또 삶이 많이 깨지고 아프고 병들어서 벼랑 끝에서 주님 만난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십니다. 가사에 보면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파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넓은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일기 리더들은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그 분들 중에는 이사를 해야 마땅함에도 마땅히 이사할 데도 없고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내 식구가 진짜 방 두 칸 너무 좁은 곳에서 복잡복잡 살면서요 교회 가까이 가지고 교회 섬겨야 되니까 이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을 들어가면요 저도 그런 집에 있었지만 재작년에야 1년 반 전에야 저희가 비슷한 이렇게 옮겼지만 집이 곰팡이 쓰고 너무 심해서 옮겼지만 신방을 가면 눈물이 나요. 진짜요. 야, 이 좁은 데서 어떻게 하냐. 주님, 이 가정 이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가정들 진짜 많아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려고 했던 분들, 무식하게 주님 따르는 분들 계십니다. 연숙 집사님네는 요한 집사님 부모님이 부산에서 유명한 장의업을 하십니다. 명절에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지난 추석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집사님한테, 야, 너 내려와서 일 있을 때 한 번씩만 운전하고, 하루에 한 번 운전할 게 있는데 10만 원씩 줄게. 그러면 한 달이면은 300만 원이죠. 집도 줄게, 차도 사줄게. 그러니까 내려와서 너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그냥 같이 살자, 우리 가족. 요한 집사님이 추석 지나고 저한테, 목사님, 저 밥 좀 한번 먹어요. 그래서 밥 만났습니다. 저 대리운전 해야 되고 밤마다 나가고 운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목사님, 저는 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랑 사역하고 싶고 다음 세대 아이들 살리고 예배 일으키고 싶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부산에 더 좋은 게 있지 않냐고. 목사님, 근데 나는 목사님이랑 사역하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자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성의와 눈물이 있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헌신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이 빚이졌어요. 말도 못하고 빚이졌어요. 밤에 나가 대리운전하는데 도저히 어려워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 교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신해 주셨어요. 이걸로 그분 빚을 갚아달라고. 정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부끄러울 뿐이고 이게 다 주의 은혜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 노래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마지막 날 칭찬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추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한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웃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성령의 인내가 고맙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써줘서 고맙다고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것, 또 리더로 여러 모양으로 섬겼던 모든 분들, 이름 없이 빛보이 섬겼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섬기기 위해 세움받은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 저희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를 멈추시고 아버지가 구원해 주신 주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저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서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하시고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여러분의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곳 여러분의 주신 모든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 눈물을 흘려 섬겨왔던 귀한 이들 하나님 기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저것에서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것을 눈물로 섬겼다가 오늘을 기억하시고 주님 기도하시고 복되시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모든 힘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힘을 돌려받아 정말 사랑 주의 그리스도의 기억나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원금 각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한몸 되어 모일 수 있게 은혜 주신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남청원교회가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여러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신 모든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성도 한 성도의 귀한 헌신과 눈물들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기쁘다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반추해 볼 때 눈물 나며 정말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헌신과 섬김과 귀한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했었습니다. 하나님, 다 말할 수 없고 다 나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로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모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바뀌고 또 섬기는 영역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한마음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고 주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외에도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좀 격려와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했는데요. 이것까지 당신으로 인하여 정말 기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목장은 좀 이따가 발표를 하도록 하고, 교육부서 현황을 좀 봐주시면 별지에 있습니다. 주보회요. 유치부 유년부는 나연도 사님이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유치부를 평신도 사역자 우리 지소연 집사님이 우리 김은율 간사가 나간 이후에 거의 6년, 그죠? 6년여 시간을 우리 지소연 집사님이 유치부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유치부가 이제 4명이 남았고요. 이 4명이 유년부로 통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선 집사님께서 좀 쉼을 드려야 되겠다, 안식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유치부 사역을 쉬기로 했습니다. 지선 집사님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고, 네. 여러분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이 시간에 한 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집사님 특별히 정말 귀한 헌신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시간 축복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지선 집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보고를 지난주에 했는데 마지막 보고 하고 나니 눈물이 나네요. 부족한 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늘 설교 준비하며 제가 또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엄마 방에서 얘기했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잠들기 전 오늘 어땠어라고 물으니 눈물 나오는 거 참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계단 위로 올라갈 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때 뭐라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감동이었다며 동현이 너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 집사님한테 수고 많으셨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톡으로 인사해 주신 내용인데요. 우리 지선 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올해 한 해만 딱 쉬고 그 다음 어떤 사역이든 복귀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초등부 이경훈 전도사님 섬기고요. 김지원 집사님, 부장 집사님으로 섬겨주십니다. 교사들 이렇게 있고 아이들 숫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조성효 전도사님 섬기십니다. 이경훈 전도사님, 초등부 전도사님은 부모님이 전주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경훈 전도사님을 사위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사람 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는 제발 큰 교회 가면 좋겠다. 일로 내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 탐방을 왔다가 신대원 때 나는 이 교회 섬기고 싶어.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나혜원 전도사님 아시죠? 영역 집사님이랑 미국에서부터 보석 디자이너 하시는 아버님의 가업이 있는데 그거 안 받고 북한 땅 품고 와서 지금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조성효 전도사님 중등부 공주에 집이 있는데 유튜브에 제가 머스트워시에서 설교한 거 듣고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귀한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김성민 전도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지내왔는데 귀한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안경미 집사님 부장으로 섬기십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중등부는 부장이 공석인데 혹시 중등부 부장 집사님 뭐 하는 겁니까? 저 해봐도 됩니까? 이런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차없이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부장으로서 저 아이들 섬기고 선생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뒷장에 보시면 사역팀과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예배팀의 세션팀은 우리 요한 집사님이 이제 섬겨주시고 중창팀은 이명환 집사님, 음향방송팀은 따로 팀장이 있진 않습니다. PPT를 우리 이성자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시고요. 영유아 케어팀, 아까 말씀드린 백영화 집사님이 좀 담당하시면서 잘 원만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안내팀은 현재는 강민 집사님이 늘 안내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타교환 집사님 지금 안 계시죠? 중등부 섬기러 갔어요. 계세요? 네, 우리 타교환 집사님 늘 세션팀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중창팀 그동안 섬겨서 멋지게 늘 사역해주신 이명환 집사님 올해도 수고해 주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민 집사님 정말 정말 그냥 눈물만 나요. 저는 우리 강민 집사님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셨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배할 수 있도록 세팅한 거 강민 집사님이랑 은규 집사 어저께 도와서 김은규 집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 좀 도와서 매일 오셔서 토요일마다 이거 정리하시고
또 교회 청소하시고 네, 진짜 귀한 집사님 우리 강민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배경화 집사님 영유아 케어팀 좀 잘 부탁드린다고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가족팀, 네, 제 아내와 정영주 집사님이 올해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이영웅 집사님 가정예배팀, 올해는 그냥 가정예배팀으로 저희가 세미나랑 모임들을 가지려고 하고, 중부기도팀, 제 아내와 그리고 배원숙 집사님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전도팀, 박승희 자매님이 올해 수고하실 거고요. 진솔립 집사님이 원래 섬기셨었는데, 올해는 박승희 집사님께서 전도팀 팀장으로 섬겨주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박승희 쌤 어디 계세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어린애기를 끌고 유모차에 끌고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간에 저기서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거 넘어가지고 와서 예, 전도팀을 늘 변함없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전도팀 팀장으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드림스프링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임도현 집사님, 네, 아이들 진짜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고 네, 귀한 사역 하시는데 임동현 집사님, 권보영 집사님 잘 일어나시면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딩팀 안경민 집사님, 네, 밥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안경민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섬겨오셨습니다. 네. 후원관리팀 김소영 자매님, 네, 계속 섬겨오셨는데 올해는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그리고 드림이 학교생활만큼 후원자를 발굴하시기를 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멘토팀은 사역자가 맡아야 될 것을 김성민 전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선교팀은요, 우리 팀장으로는 장지훈 집사님이 작년에도 제가 섬겨주시도록 했는데 올해도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특히 장학 후원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장지훈 집사님과 근일이 형제, 송이자매 이렇게 세 분께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장지훈 집사님의 가정에 선교의 문을 여실 것 같아요. 왠지 제2의 막에 엄청난 선교의 문을 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이 외에도 각 부서랑 분과에 다 배치가 되셔서 교회 곳곳을 돌아보도록 되어지실 거거든요. 장지훈 집사님 맡으실 게 더 있는데 그 중에 선교팀에 특히 후원 부분에 있어서 장준 집사님이 좀 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준 집사님, 네,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유건일 형제 송이자매 저쪽에 있나요? 오늘 못 왔나요? 네, 시골에서 못 왔나요? 예배 있나요? 네,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후원하실 분들, 재정팀은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혼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납하고 저희가 매주 월세를 다 못 내요. 그래가지고 막 사정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받잖아요. 나 너무 안 돼 있길래 김지현 집사님한테 김지현 집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냥 제가 다 연락 받고 할까 그래서 네, 좀 더 있다가요. 근데 오늘 안 돼 있길래 집사님이 이제 해주세요. 그래서 건물주 연락처 다 이제 받아가지고 집사님이 뭐 이거 왜 안 들어왔냐 막 이러면 욕먹고, 예, 지난 한 2주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쪽에서 사례비 보내고 또 쪽에서 월세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매주 이거 운영을 해나가는데 대단히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머리 아픕니다. 저랑 같이 고생 많으셨는데 김지원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올해도 수고해주시고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시면 이명환 집사님께서 같이 섬겨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문서팀은 박형선 집사님이 수고해주셨는데 박형선 집사님이 팀장으로 수고하셨는데 지금 그 가락시장에서 밤일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부장 팀장까지 올라가셨다가 이사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구조조정 때 정리가 되시면서 개인적인 아픔도 좀 있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밤일을 하시느라고 예배를 잘 못 나오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팀에 좀 변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수해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프린터 관리를 김성민 변호사님이 할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 프린터 그냥 사역자실에 막 쓰지 마시고 성민 변호사한테 허락받고 쓰시길 바래요. 그 다음 주방팀, 주방 관리랑 주방 비품 관리하시는 분 장성일 집사님과 송현수 집사님 맡아서 수고해 주셨었는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시설팀, 네, 시설관리팀에서는 유정민 집사님과 정도현 집사님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유정민 집사님이 진짜 너무 몸쓰니라서 피곤하신데 에어컨 고장 나와서 고치고 이거 고치고 막 그냥 주중에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설비는 다 관리를 하세요. 유정민 집사님 그 일 해오셨고 올해 수고해 주실 거고요. 정도현 집사님 또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섬겨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와 세팅은 강민 집사님과 김은규 집사님 아까 박수했지만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카페 사역팀이 있는데요. 이 카페는 그냥 개인의 장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거 거의 없으세요. 알바비 외에. 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 영훈의 집사님이 하시는데 점점 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어제 윤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알바를 하겠다고 어제 종이 있었는데 외부 손님이 줄줄이 계속 와가지고 괜히 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고. 근데 그 많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이 공연하고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영훈의 집사님 임신 중이신데 힘드신데 늘 나와서 자리 지키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일어나 주실래요? 영훈의 집사님. 네, 안 보이셔서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서관 관리를 장성희 집사님 맡아주기로 하셨거든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팀은 비어 있고요. 문화사역팀은 저랑 전사님들이 그냥 하는데 그냥 공석으로 뒀습니다. 기타 기관은요, 올해 남전도회가 생겨서 남전도회가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남전도회에서 이제 운동 모임도 하고 등산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남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회장으로 초대 회장이시죠. 이명환 집사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명환 집사님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고요. 네, 한번 인사해 주시면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남성분들께서는 이명환 집사님을 따라서 네, 같이 모임도 하시고 열심히 모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총무로는 임동현 집사님이 이게 실무를 섬겨야 되시기 때문에 임동현 집사님이 총무를 하시기로 어저께 결정을 하셨어요. 일하실 분이십니다. 일하실 분. 네, 우리 임동현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전도 회장으로는 우리 장한나 집사님, 예비 권사님이신데 네,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로는 권보영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하셨는데 실무를 이제 하시는 거죠. 정말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동현 집사님 커플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권보영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권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추후에 어떤 분이 인도하시고 또 모이실지, 기존에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여전도회랑 뭐 여러 권사회로 수고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죠? 맨 뒤에 계신가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순 권사님,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은 집이 멋이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의 연세고 수원에서 있다면 저 같으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진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권사님 박수해주시고, 이덕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젊은 권사님이신데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구십니까? 오늘 오셨는데 배정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순자 집사님 앞으로 비슷한 연배에 함께 얼른 권사 안수 받으시고, 네, 그래서 믿음 자라나셔서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모회가 있고요. 사모회로 모입니다. 안수집사회, 이제 안수집사님들 모이시게 되고요. 이 외에는요,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어요.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받은 모든 분들 재직회. 그래서 올해는 이 모든 모임들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교회의 큰 일들이나 재정 문제들 결정하는 것들 다 오픈하고 교회의 조직교회로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목장 리더들을 발표하고 목장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남성 목장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로 세워받은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 목장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저께 회의를 했는데 바울 같은 믿음을 갖겠다고 하셔서 네, 바울 목장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울 1목장의 리더로 우리 임동현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바울 2목장의 이종선 집사님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나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제 바울 3목장의 김지현 집사님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아서 할까요? 바울 4목장의 이명환 집사님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장지훈 집사님, 이영욱 집사님, 또 그 외에도 리더의 자질이 있으시고 훈련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4목장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4개 목장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이 목장이 부흥되면 이제 또 리더들을 세워서 목장이 분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남성들이 믿음의 본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믿음의 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분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성 목장 리더들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에스더 1목장 권보영 집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2목장 이성자 집사님, 에스더 3 성현숙 집사님, 에스더 4 장한나 집사님, 에스더 5 김희진 집사님, 에스더 6 백영화 집사님, 에스더 7 박승희 집사님, 에스더 8 이혜경 집사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성 목장은 총 8개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좀 더 오셔도 됩니다. 네, 오셔도 됩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이쁘시고 멋지시고 우리 8분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은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이분들은 작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을요. 여러분의 신앙을 신경 쓰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제 자라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목장 리더들이십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받았거나 그리고 다 받은 분들이시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교회와 한마음이 되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검된 분들이 이렇게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남성분 중에 대표로 한 분의 소감을 좀 얼단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분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명 집사님이요? 예, 그래요. 네. 남전도 회장님이시죠? 네. 소감 말씀해 주시면 결단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 자유와는 상관도 없이 남전도의 회장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중에 그냥 듣고 싶은 분에게 주시면 네, 결단과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자질이 있어서 신앙의 열율이 있어서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함께 신앙을 같이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저도 배우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 마주치세요. 정교회 와서 하나님 만났고 이제 제가 되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받은 사랑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자리인 것 같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제가 받은 사랑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배가 고프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자리에다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3, 4, 5 목장 리더들 목장물을 모여주시고 아직 목장이 없으신 분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주셔서 남성 목장 속한 분들 각자 목장들끼리 한번 좀 모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잘 다 일어나셔서요. 네, 우리 자기 목장을 찾으시란 이야기입니다. 네, 얼른 자기 리더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을 찾아가셔서 같이 서십니다. 네, 얼른요. 네, 자, 우리 도현장님 편하게 계세요. 네, 편히 계시고요. 네, 같이 기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커플 좀 환영을 드리고요. 네, 다 모이셨어요? 자,
제가 목장을 호명하면 네, 큰 소리로 와 해주십시오. 네, 네, 큰 소리로 바울 1 이렇게 본인 목장으로 외쳐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바울 1목장. 네, 보셨습니까? 바울 2목장. 네, 조용하신 분들이시군요. 네, 바울 3목장. 바울 3목장 어디십니까? 네, 바울 3. 네, 바울 4목장. 네, 좋습니다. 자, 에스더 1. 에스더 1목장. 네, 좋습니다. 자, 에스더 2목장. 에스더 3목장. 에스더 4. 에스더 5. 에스더 6. 네, 에스더 7. 네, 에스더 8.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족이고 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묶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가운데 세우시고요. 가운데 세우시고, 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자, 이 시간에 리더를 향해서, 네, 눈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주 형상 나타나. 그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가운데 두시고 어깨랑 등에 손을 얹으시고요 같이 기도할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목장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히 동역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사랑하면서 주님 우리 목장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기 원합니다. 영혼들 구원하는 목장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리더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 권위를 허락하시고 주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감당하며 갈 때 힘들지 않도록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맡긴 리더들 위해서 여러분의 리더들 위해서 간절히 한번 우리 중보하며 기도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새로운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 시간 보내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주님께서 귀한 도역자들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더욱더 이 목장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 믿음 안에 자라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그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무언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선한 일들에 열심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지난 후에는 목장이 부흥되어서 영혼이 구원되어서 아버지와 배가 되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영혼들을 케어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들을 목양하라고 불러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리더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믿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려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올해가 지나고 나서는 배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목장마다 임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